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인식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배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목사 혼자 괜한 염려와 걱정을 하였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회개를 하였습니다. 더욱더 감사없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충분히 홀로서기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저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요, 든든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보다 더한 영적 위기가 올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도우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배 현장입니다. 바로 예배 처소고 예배당입니다. 잠시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방송에 귀를 기울이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지정하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상에 묶였던 모든 마음들을 정돈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성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존재적인 가치라는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모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 않습니다. 목사와 성도를 마치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처럼 치부하고 있지요.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시대의 악함이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성경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지금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존재적인 가치가 높은 것은 그만큼 대접을 받고 보호의 취급을 받지만 존재적 가치가 낮은 것은 푸대접을 받고 홀대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는 그 편차가 더욱 심할 테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누가 매기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최고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불신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지라도 그들을 판단하는 세상의 눈이 과연 정확할 수 있겠는가? 결코 정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잘못됐는데 어찌 판단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애꾸눈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서 두 눈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삐뚤어졌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지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빨간색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당연히 모든 것이 파란색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은 곧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나 인물로 평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가문이나 명예나 권세로 평가할 것입니다. 물론 평가받으려는 사람도 역시 그런 것들로 평가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그런 것들로 평가하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평가나 판단이 과연 정당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로 평가받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가 여기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인간의 내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다는 자체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감히 어떤 인간이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말이에요. 감옥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들 그런 노름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내 스스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런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고 속입니다. 사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가지고 속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을 가지고 속사람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지요. 감히 우리 인간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나 판단은 스트레스가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오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겉사람으로 속사람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판단하시면 판단하셨지 결코 하나님은 그 평가를 위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물론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와 모든 인간들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의 평가는 다릅니다. 모든 인간들의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존재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평가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듣기에 거북스럽지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반감을 갖고 반기를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고 죽은 사람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죽었던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른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준비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적인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분과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본문은 우리 신분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에 충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방면으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신분을 조명하고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소개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적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본문에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개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혈통과 소속과 신분과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에 동의하고요, 확신을 갖습니다. 예컨대 택하신 족속,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 그걸로도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나라, 어떤 사람은 소유된 백성,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결코 의심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른바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들어본 다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네 가지의 표현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의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다양한 시각에서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라는 거죠.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조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안 믿어집니다.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가지고 믿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한 가지 전체가 다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한 가지로도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터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예요. 근데 만일 한 가지로만 기록해 놨다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기록해 놨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확신 없는 믿음 정말 위험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말일까? 부르심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지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자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물론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인간은 가끔씩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건방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적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인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드나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청함받은 상태로도 믿는 자의 행위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택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청함을 통해 택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차선을 따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불행한 사례는 그냥 청함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비참한 일이지요. 주님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구분하고 계세요. 청함받은 자는 육신의 잔치는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른바 어린 양의 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한탄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교훈의 수준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더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청함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청함받은 이유가 뭘까요? 택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청하심과 택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청함이라는 과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과 역할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그룹이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사명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물론 역할도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지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왕의 역할은 백성들과 관련이 더 깊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이 모두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입니다. 이른바 제사장은 인간들의 사연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리인들이에요. 굳이 그들의 역할을 분리해보면 제사장은 인간의 소식을 하나님께 아뢰는 직분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식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메신저예요. 당연히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요. 마치 주의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혈통에서 왕이 나오고 제사장의 혈통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법이에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동시에 두 지파에 속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동시에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으로는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지파에 속할 수 없어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육신의 이스라엘은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자녀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참 유대인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전부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우리 안에 부여된 것이에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혈통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혈통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영적인 혈통으로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말하지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삼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부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벅찬 감격이 직분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갖춘 제사장이라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냐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신분의 가치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소속을 알려주는 거죠. 거룩한 나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의 도성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비록 육체는 입고 이 땅의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땅의 도성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의 장막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육체의 장막은 땅의 도성에 속해 있고요. 영의 장막은 하늘의 도성이에요. 알다시피 육체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장막이고 하늘 장막을 얘기합니다. 하늘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자다, 시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나라가 결코 될 수 없지요. 당신이 만일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당신이 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곳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황홀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인 자기의 소유된 자기 백성들을 아들처럼 아껴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나 같은 죄인을 삼으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본문 2장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이 말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 부분을 다시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로 보건대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 하나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론적으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컴컴하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려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귀한 빛, 그 귀한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참으로 귀한 빛이셨어요. 이상한 빛이다. 그의 탄생부터 남다른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 하나를 관측하여 찾아오는 곳이지요. 별들이 하늘에 수없이 많지만 이상한 별, 아주 이상한 별, 이른바 귀한 별이었어요. 이상한 별과 귀한 빛은요, 그래서 일맥이상통해요. 그 빛은 정말 귀한 빛이셨어요. 그 빛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영접하고 축복하던 그 경건한 사람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32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이방을 비춘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어요. 그 백성들의 영광을 통하여 이방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귀한 빛이에요. 유대 땅에 탄생하셨지만 그 빛은 이방을 비추고 계셨어요. 이방까지 비추고 계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예수님은 정말 귀한 빛이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을 비추는 빛이셨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복음되어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덕, 최고의 덕은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사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나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것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도의 존재적인 가치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고요. 평가받을 수 없어요. 성도의 가치를 값으로 매기거나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만일 하나님의 것을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값을 매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만일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거나 매긴다면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말이에요. 근데 성도의 가치를 세상 무엇으로 감히 매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요, 아깝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최신이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요,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마디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니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잘 감당하여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머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의 가치, 천사들보다 존귀한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이 짧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절대 주눅들지 말고요, 나의 보배로운 가치, 나의 존재감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담대하게 승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일생의 영원한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스스로의 존재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실추된 위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이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비난하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존재적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비하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미루는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정부 시책에 따라 매뉴얼대로 할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일 예배는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수시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의 문을 닫고 성도님들의 교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아무 때나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있는 곳이 경건해도 교회보다 경건한 장소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있는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할지라도 실상 교회보다 예배드리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을 때 공부하기 좋고요.
병든 자는 병원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보를 제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개인별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예배 전에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다 확인하여 가슴에 안고 축복기도 한 후에 개인별로 제가 헌금 참여했다라고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착오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보수에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